네,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4일 모세오경 관통 세미나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영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순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알아가야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평교회 온 성도들에게 모세오경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시오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건져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시여 사랑으로 모든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아들 딸로 삼으시고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사 정말 즐거움으로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며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김영환 목사님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노력하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들을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아버지께서 더욱더 저희들의 눈을 밝히시사 영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며 내 마음을 다스리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수록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또 빛된 생활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증가하실 때마다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기며 더욱더욱 알아가며 신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또 성화되어 갈 수 있는 믿음에 이렇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까지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유, 귀한 기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눠야 할 내용들이 다 되어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스크린 쉐어링 좀 하고요. 이리 와. 뜨셨죠? 아니요. 아직 안 떴습니까? 네, 떴습니다. 네. 오케이. 큰 화면으로 떴나요? 네, 떴습니다. 구원의 목적? 네. 네. 그럼 레위기 지금 나왔고. 그렇죠? 큰 화면으로 떴죠? 네. 네. 하고 저도 이렇게 쌍방으로 같이 소통하면 좋은데 또 오후에 또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절제하는 차원에서 제가 음소거를 하고요. 꼭 필요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음소거를 푸셔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체적으로 또 한번 나누시고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음소거를 시킵니다. 예, 오늘 벌써 레위기이고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이번 성경 공부를 레위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물론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모세오경을 관통하지만 레위기를 또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또 한 시간으로 이 레위기를 다 세세하게 살펴보기는 시간상으로 너무 무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레위기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좀 절제하면서 시간에 맞춰서 좀 진행해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얻게 된 지식과 또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정도에 적당한 기회를 봐서 레위기 세미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의 레위기 세미나의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하시기 이전에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서 레위기를 한번 훑어보신다 생각을 하시고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강의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깨에 좀 긴장도 푸시고요. 레위기를 별명이 붙어 있어요. 설교자의 무덤이다. 설교자가 레위기를 설교만 하면 이게 스스로 무덤을 판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용도 복잡하고 또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것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관통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딱 줄기를 잡으면요, 이 호박 이 덩쿨을 이렇게 잡아채는 것처럼 하나 줄기 잡으면 계속해서 딸려오는 것이 또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읽으셨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또 적당한 기회가 됐을 때 레위기 세미나를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좀 몸을 좀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모세오경 성경 퀴즈 시간입니다. 짜잔. 이거 음소거를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진행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맞춰보십시오. 소재의 예물을 드릴 때 이것을 넣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었죠? 누룩을 넣으면 안 됐죠. 누룩. 그렇죠?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짜잔. 네, 누룩. 두 번째, 이스라엘의 규례 중에서 동물의 이것과 이것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두 가지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아론의 아들 중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향로에 담아서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죠?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 죽었죠. 여호와의 불이 항상 이렇게 켜져 있어야 되는데 아마 꺼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임의로 불을 가져가지고 자기들이 피운 불을 향로에 담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하는, 나중에 성막의 기구를 옮길 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나중에 다윗 시대에 또 나타나고 단 지파의 슬로밋의 아들이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그냥 말로만 저주해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하던 시대였어요. 오늘날에는 참 이런 기준에 보면 우리가 참 얼마나 많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비롯한
하나님께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고 사는데도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일들을 보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50년이 되는 희년에 백성들에게 공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자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했죠.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레위기에 있는데요. 레위기 하면 뭐 창세기는 이야기니까, 출애굽기는 흥미진진한 사건의 이야기니까 우리 성경을 잘 읽다가도 레위기에 딱 들어오면 이제 너무 복잡다단하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싶기도 하고 해서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럴만한데요. 레위기가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0장부터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나머지 40장까지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성막과 레위기가 함께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연구되어야 되고 이해되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림 보시면 이 컴퓨터가 있고 그 옆에 컴퓨터를 돌리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러면 컴퓨터 본체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하겠습니까?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세요? 둘 다 중요하죠. 왜 갑자기? 왜냐하면 본체가 없으면 프로그램 돌릴 수 없잖아요. 프로그램이 없으면 본체가 뭐 그냥 컴퓨터가 아니죠. 그냥 뭐 장식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본체입니다. 본체. 그러니까 컴퓨터의 본체와 같은 하드웨어죠. 그래서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진 것이 출애굽기 후반부의 기록이죠. 그 전반부의 구원의 역사와 그 내용의 분량상으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중간에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이 레위 족속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성막의 설계도가 그대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일들이 이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레위기는 성막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성막의 그 하드웨어의 소프트웨어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막과 레위기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세미나를 우리가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세미나가 같이 이제 되어지면 이게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과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중요한데 어떻게 드렸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구약의 제사를 좀 쉽게 큰 범위 안에서 예배라고 적용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드웨어가 필요하죠. 예배당이 필요하죠. 교회 안에 건물이 필요하고 또 그 안에 뭐 마이크 시설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의자도 필요하고 에어컨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하드웨어가 있는데 그 하드웨어만 준비된다고 예배가 되는 건 아니죠. 예배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죠. 그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냐. 오늘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신령과 진정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레위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자세하게 잘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레위기를 정리해 보시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여러분 가슴 안에 들어오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레위기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오경석의 레위기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창출 레민신이잖아요, 그죠? 그럼 오경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레위기잖아요. 중심 가운데 있는 거죠. 위치상으로만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어떤 성경이겠습니까? 출애굽기 아니면 레위기겠죠, 그죠? 뭐 물론 순서대로 모세가 창세기를 쓰고
출애굽기 쓰고 레위기 쓰고 민수기 쓰고 신명기 쓰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거쳐서 홍해를 탈출한 홍해에서 구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들어와서 첫 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고 계명을 받는 그 내용들이 출애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자세한 내용들이 레위기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가 27장까지 있거든요. 27장, 26장이라고 써놨는데 그것은 26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26장이라고 하고, 사실 레위기는 26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27장은 도록과 같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도 21장까지 있지만 20장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21장이 도록과 같은 말씀이죠. 그것처럼 레위기 2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27장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의 초반부, 그래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러면서 거기서 몇 개월을 머물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잖아요. 그때 받은 계명이 레위기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가운데 사건의 정황상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레위기일 뿐만 아니라 창출 레민신에서 레위기가 그 오경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6장이 왜 중요하느냐라고 하면 26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시겠습니까? 26장 1절 말씀만 읽습니다. 1절 2절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옥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시작 기도하시면서 우리 김영순 권사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주셔서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1절, 2절 말씀이 십계명의 요약일 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의 요약, 아니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귀한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부정적인 소극적인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할 때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 성막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면서 4절부터 13절 말씀까지는 순종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늘 저녁 수요기도회 시간에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 본문이고요. 순종에 대한 축복이란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나머지 45절 말씀까지는 불순종에 대한 징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에 대한 축복보다 불순종에 대한 징벌이 거의 3배 정도 양이 많아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내용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계속되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따라서 멸망하잖아요. 그 이유가 다 이거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성소에서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40절 말씀 보시죠. 40절 말씀.
40절부터 42절 말씀 보시면요.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했습니다. 지금 40절, 4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되어져 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아니 왜 나라의 멸망을 인정하고 왜 저항하지 않느냐. 왜 나라가 어려울 때 오히려 구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지 왜 그 포로로 잡혀갈 것을 얘기하고 왜 그 항복할 것을 왕에게 권면하냐.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에레미야는 안 거거든요. 지금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순히 받으면 그랬어요. 순히 받으면.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이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그렇게 그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역사가 이제 스느헤입니다. 스느헤, 에스더, 그 에스라, 느헤미야, 그 스느헤.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서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다시 회복하면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42절 말씀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공부하리라. 이 말씀이 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세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 가운데 가나안 땅의 약속으로 우리가 말씀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한번 따라하시죠. 횃불 언약. 횃불 언약. 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횃불 언약. 그래서 이것은 언약이 정말 언약입니다. 이 쌍방의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이었어요. 우리 잠시 복습 차원을 한번 좀 살펴보죠. 너무 중요하니까.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져올까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도 주시는데 15장에 다시금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15장 4절 5절 말씀 4절부터 읽으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이죠.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6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믿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니까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알아가면서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고 아브라함이 물어봐요. 그때 여호와께서 9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나로 뭐 이제 염소, 암염소 준비하고 순양 산비둘기 이게 다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의 그 제물들입니다. 근데 그 제물들을 이제 준비해 놓고 10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취하고 그 종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목만 비틀거든요.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지금 레위기하고 맞물려서 이제 마치 이렇게 복선처럼 아브라함에게 먼저 제사 드리게 한 것으로 나오는데 쪼갠 의미는 이 언약을 파기하면 이렇게 쪼개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처럼.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물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레위기에서. 레위기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제주하고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물이 죽을 때 그 제주의 그 죄가 제물에게 전가돼서 제주도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뭐 11절 말씀에 솔개가, 그러니까 이게 좀 동물들이 죽어 있으니까 독수리도 나와갖고 막 먹으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막 쫓아냈대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금 제사를 준비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지. 근데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든 중에 캄캄히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니. 지금 이게 출애굽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니에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애굽 백성들의 재물을 얻어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리라 해서 4대라고 하는 것이 여러 해석이 있는데 이제 가장 쉽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야곱의 장례식으로 인해서 먼저 가나안 땅을 밟는 것으로 언약이 성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이랬습니다. 여기 그래서 횃불 언약입니다. 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졸고 있고요. 횃불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가지고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메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니. 이거 보세요. 여기가 곧 겐 족속 그니스 감몬 헷 족속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의 땅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서 내가 어느 땅에 족속의 땅에 이르려 할 때 그 땅의 족속이 딱 이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이 횃불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 것이 출애굽기의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삭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동일하게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아니라 이삭도 너로 인해서 여러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도 너로 인해서 여러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이 요셉에 의해서 실제로 여러 민족이 복을 받는 일들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와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 기억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양방의 언약을 맺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9장의 언약을 한번 따라하시면 신의 선한 언약, 신의 선한 언약. 그래서 횃불 언약과 신의 선한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출애굽기로 한번 가셔서요. 19장 우리 5절 6절은 암송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거는 암송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보시면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신의 산이죠. 호렙산입니다. 예전에 모세가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6절 같이 암송하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대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실제로 고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해요. 그러니까 고한 거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과 맺었던 횃불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졸고 있고 횃불의 형상을 한 하나님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근데 신의 산 언약은
백성이 8절 말씀에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며 답신을 한 거죠. 그럴 때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이렇게 쭉 하면서 19장 쭉 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다 하는 그 맹세를 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이제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정리하면서 좀 보시면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잖아요. 원망도 하고. 그게 시내산에 오기 전에도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그때 막 물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물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뭐 이제 우리 뭐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 또 막 하나님이 위로도 해주시고 그래요. 근데 시내산에 올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해도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시내산에 이 쌍방 언약이 맺어지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이 일방적인 언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하여서 맹세한 이후에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40일 보낸 다음에 40년 동안 가나안의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계속 맴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잖아요. 엄청 혼납니다. 똑같이 불평해도 혼나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시내산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이거는 양방적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순종해야 아브라함의 언약과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시내산 언약이 함께 작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근데 솔직히 이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우리가 잘 순종해내지 못하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않잖아요. 더 꼭 집어서 얘기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며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속죄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세요. 레위기 있기 전에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이렇게 좀 맞으시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하다가 이제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도 좀 실장에서 경험하게 되면 양방으로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이렇게 좀 세워주셨다가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결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네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걸로 부족하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구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구조 보면 레위와 맺은 아이고 너무 많이 갔네. 레위와 맺은 언약 이렇게 했지만 레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실천의 내용이고, 그래서 오경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을 때 사실 예수 믿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인도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횃불 언약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는 시내산 언약이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억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침입해 들어오지 않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도적은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뚫고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봐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자원해서, 정말 기독교의 핵심은 자원 안에 있습니다. 자원해서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다 누리면서 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한 순간부터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이제 실제적으로 순종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순종 못할 때가 순종할 때보다 더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그 이후에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 이후에 내가 순종해가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미 폐해버린 법도 있고 존속되는 법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내용을 우리가 적용할 때 레위기 안에 있었던 내용 가운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이냐 할 때 이미 폐해버린 법은 우리가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만 알고 그것이 존속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로서 적용돼야 할 것인가 하는 걸 구분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늘날 동물을 잡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 소 잡고 양 잡습니까? 그런 것들은 폐해버린 법이라는 거죠. 오늘날. 그런데 존속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잡을 때 그냥 잡지 않아요. 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예배합니다.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순서를 보면 이 레위기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과정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을 높인 다음에 제가 예배를 부름하잖아요. 부름. 그죠? 예배로 모여라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제가 선언을 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떨 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거나 성시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중간에 찬양을 계속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대표기도자거든요. 대표기도자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애를 쓰려고 했지만 우리가 정말 연약하여서 쓰러진 적이 너무 많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기도자들이 하는 정말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찬양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예배 예전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제사드렸던 그 내용들의 순서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형으로 하던 법은 실상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폐했죠. 그래서 더 이상 뭐 피를 가지고 예배하지 않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지만 윤리도덕법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수준으로 높아졌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얘기하시잖아요. 거의 모든 그 율법의 내용들이 레위기에 들어있던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이게 히브리어의 성경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히브리어는 이제 동사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부르셨다. 이 콜링 이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이게 이 레위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에는 항상 예물을 들고 나아갑니다. 예물이 이제 제물이죠, 제물. 나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내가 육신의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나의 죄가 이 제물에 전가돼서 트랜스퍼돼서 이 제물이 죽음으로 나의 죄가 죽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이 제사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이런 예전적인 차원에서의 의식적인 이 제사 제도가 다 없어졌죠. 하지만 그 내용은 분명히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레위기에는 제물과 드리는 제사장이 구별이 됐습니다. 제물 따로, 제사장 따로예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제물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드리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과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께 드린 속죄의 제사는 화목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올려짐으로 우리가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런 복잡다단한 예전은 안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경건하고 긴장되고 감사하고 정말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레위기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구조를 보시면요, 하나님 사랑, 제사이고요. 그 이후에 이웃 사랑에서 이후에 복잡다단한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걸 알아야 되나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 특별히 광야 생활을 하고 이 말씀은 광야 생활에서 지키라고도 하시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험하게 되는 그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광야에 무슨 뭐 갈매기가 있겠습니까? 광야에 무슨 집이 있어요. 근데 그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뭐 이렇게 보면 갈매기가 등장하고 또 집이 등장합니다. 집에 곰팡이 생긴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천막으로 살았는데 왜 갑자기 집이 생기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사랑이 이제 제사로 통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게 쭉 나오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 표를 보고 그 간단하게 좀 어떤 제사가 있는지 제목만 아시고요. 그 내용들은 다음 도표를 통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요게 이제 5대 제사예요. 5대 제사. 그죠? 그래서 번제가 1장, 소제가 2장, 화목제가 3장, 속건제가 4장, 속죄제가 4장, 속건제가 5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요. 이후에 낙헌제, 수은제, 위임제, 서은제는 다 화목제 일종입니다. 이후에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낙헌제라는 것은 기쁨으로 드리는 거고, 수은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감사로 드리는 것이고, 위임제는 임직하는 제사고, 서원제는 내가 어떤 일들을 맹세했을 때 그것이 응답됐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고, 그리고 거제라고 하는 것은 들을 거자입니다. 제물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제물만 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들어 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표를 했던 감사함을 표했던 요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흔드는 것이 흔들는 거예요. 제물도 흔들고 제사장도 흔들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렇게 흔들렸어요. 요제는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근데 번제라는 것은 거제는 올리는 거고 요제는 흔드는 거고 번제는 태우는 거죠. 태우는 거죠. 근데 태울 때 완전히 다 태우면 번제예요.
근데 조금 덜 태우면 화목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제물들을 서로 함께 나눠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제사들이 다 동물들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는데 소제는 동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곡물을 태웠죠. 곡물을. 그래서 곡식 소자죠. 그래서 작은 제사가 아니라 곡식을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내용들에 대해서 표를 좀 보시면요. 여기 레위기 스피릿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의 정신으로, 그러니까 레위기의 의식이 아니라 레위기의 의식은 이제 폐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동물을 실제로 잡지는 않지만 레위기 스피릿으로, 레위기 정신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허투루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정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 자세를 가지고 그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레위기 주세가 제사인데 그것이 오늘날의 예배라고 볼 수 있죠.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해 주신 유일한 길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누려가는 거죠. 그래서 횃불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사 언약으로 자원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키지 못한 것에 회개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회개와 감사가 예배 안에 동시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결국은 제사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의 복음서다 이렇게 하는 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결국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을 이제 홀리니스라고도 하는데요. 그 경건 생활이죠. 경건을 이제 가들리니스 영어로 부릅니다. 가들리니스. 갓의 명사형 어미 NESS를 붙여가지고 가들리니스, 하나님처럼 됨, 하나님 됨,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죠. 네, 하나님께서 죄를 분명히 멀리하시고 죄와 구별되어 있는 속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거룩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핵심 요절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이것도 아까 우리 권사님이 또 이 말씀 인용하셔서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보시고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주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1장부터 17장까지 나눌 수 있고요. 두 번째가 18장부터 27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래서 제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의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 우리로 볼 때는 조금 생소해요. 음식법도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하고 생소하긴 한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의미 있는 말씀이 되어졌고요. 특별히 이제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것은 매년마다 지켜야 하는 것이죠. 매년. 그래서 절기입니다. 7대 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일들이 7대 절기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핵심은 전반부는 5대 제사고 후반부는 7대 절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두 기둥을 딱 세우셔가지고 5대 제사, 7대 절기. 그래서 5제사, 한번 딱 하시죠. 5제사, 5제사, 7절기. 7절기.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레위기의 전반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5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범죄한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지 못하고 제물과 제사장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7대 절기로 이미 얻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누리는
이것을 지키는 거 맞습니다. 7대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의무적인 지킴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자원함의 순종의 지킴으로 누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때로는 의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인 그 관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며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반복해서 훈련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 5대 제사를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요. 1장부터 7장까지 그 내용이 5대 제사가 무엇인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이 5대 제사가 계속 반복돼요. 근데 첫 번째 1장부터 7장에는 이 5대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은 이번 시간에 다 다루기가 어려워요. 제가 레위기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쭉 실제적으로 구석구석 한번 살펴보고 그 의미를 우리한테 좀 적용해 보길 원하는데요. 1장에 번제가 나타나고요. 2장에 소제, 3장에 화목제, 4장에 속죄제, 5장에 속건제가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번제는 다 태워드립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릴 때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자기 집에서부터 자기가 키운 곡물을 갈아가지고 다 준비해갖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화목제는 다 태우지 않고 일부를 남겨서 제사장과 드린 제주와 가족들이 함께 그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함께 나누게 한 거죠. 감사함을 나누게 하는, 화목함을 누리게 하는 제사였고요. 우리가 헷갈리는 게 이제 속죄제하고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뭐 다 하나님께 범죄한 거죠. 하지만 직접적인 하나님 앞에 범죄함, 예를 들어서 성막의 기물들을 막 훼손했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거짓 맹세했다든지, 그랬을 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그 죄가 처음에는 할 때는 몰랐다가 나중에 깨닫게 될 때 가만 놔두지 말고 속죄의 죄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속건제는 뭐냐? 똑같이 하나님께 다 큰 범위라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줍니다. 그래서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속죄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건죄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소를 내가 죽였어. 근데 굳이 의도적으로 죽인 건 아닌데 어떻게 잘못하다가 죽였어요. 그러면 속죄죄를 드려서 난 하나님 앞에 난 이 죄 다 드렸습니다. 끝내지 말고 속건죄. 그래서 그 소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 배상이 20% 더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를 내가 죽였다. 그러면 그 소를 한 마리 줄 뿐만 아니라 20%를 더 주는 거예요. 120%, 5분의 1을 항상 더 드리게 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건제를 안 드렸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게 발각이 되잖아요. 그럼 2배에서 7배까지 배상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120%를 자원에서 배상하고 끝낼래? 아니면 200%에서 7배면 얼마입니까? 1400%를 더 내고 끝낼래? 하는 것이죠. 나중에 사키오가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범한 죄가 있으면 몇 배를 들여서 갚겠다. 라고 하는 게 그때 내가 속건제 안 드렸지만 지금 그거를 다 갚아서 함께 하겠다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물론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지만 속건제는 사람 앞에 범죄했던 것을 배상하는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6장에서 7장에는 이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을 위한 규례가 추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도 중요하고요. 그 제사장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드리는 제물과 그 제물을 올리는 제사장이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8장에는 제사장 위임식이 나타나고 있고요. 내임상 위임식을 통해서 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9장에는 바른 제사가 무엇인지, 10장에는 바르지 못한 제사가 무엇인지. 그래서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죠. 다른 분을 드리다가.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제사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라는 것을 강조하고 11장에서 15장에 보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열거하게 나오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 복잡다단한 음식 규정이에요. 똑바리 하고 뭐는 먹을 수 있고 뭐는 먹지 못하고 그래서 그 육식 동물뿐만 아니라 곤충까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쉬운 해석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동물은 먹어도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은 사나운 것들은 멀리하라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반복되어져 가면서 그게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음식에서부터 이렇게 닮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고 출산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브에게 하와에게 출산의 고통을 당하게 했잖아요. 그죠? 출산을 통해서 피를 또 이렇게 흘리게 되어지고 사람의 생명이 너무너무 귀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죄의 결과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정리하라는 것이고요. 또 13장, 14장의 이 나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볼 때 너무 생소하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기도 한데 여기서 말하는 게 이게 좁은 의미에서는 문둥병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문둥병은 아니고요. 이렇게 뭐 사람의 쌀이 썩어져가는 이렇게 뭐 저기 소록도에 있는 그런 분들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 똑같은 문둥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여기서 말하는 나병이라는 개념이 그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일종의 곰팡이 세균과 같은 그런 걸 얘기해요. 히브리어는 짜라투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왜 위험하냐면 다른 병들도 다 위험하지만 특별히 광야 생활과 이 당시에 그 위생적으로 참 취약한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이 병이 전염성을 갖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전염성. 그래서 전염되는 것을 막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나한테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지만 죄는 항상 전염시키거든요. 불평과 원망이 참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은 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면요. 그게 나한테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죄의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병과 같이 이 불평과 원망을 취급하셔서 그렇게 하면 막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시고 특별히 나병 걸린 사람은 그 밖으로 이렇게 격리시켰잖아요. 전염되지 않도록. 오늘날이야 뭐 무슨 백신 있고 뭐 시스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위생시설에는 그런 방법이 안 되니까 아예 격리 시켜가지고. 근데 말이 격리지 이 진 밖으로 나가게 되면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들도 없다고요, 정말. 그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라는 거거든요. 정말 무시무시한 그 형벌입니다. 그래서 걸리지 말아야 되고 걸렸다고 하면 그 부분들이 그 해결될 때까지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사장이 다 그 진찰도 하고 나중에 판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유출병이라고 하는 게 여인의 이제 하혈을 얘기하는 것이죠. 월경과 생리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이게 성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성병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있겠냐 싶은데 하나님이 성적인 범죄함을 굉장히 중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나병은 이제 전염시키잖아요, 외부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내가 병이 걸렸다는 것도 사람이 알아요. 근데 유출병은 자기만 알아, 자기만. 깊숙한 은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시인하고 그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죄가 사해지게 되느냐 16장이 너무 중요한데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1년에 한 차례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한 번만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속죄일에 한 서너 차례 들어갑니다. 이렇게 준비하러도 들어갔다가 뭐 향년 피우러 들어갔다가 피 뿌리러 들어갔다가 뭐 나중에 청소하러도 또 들어가고 뭐 해서 여러 번 들어가는데 하여튼 한 차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딱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 번의 예식이 한 번 했다는 거죠. 한 차례 속죄일에 7월 10일 날 이렇게 그 일을 하면서 그때는 대제사장이요 평소에는 에봇을 입습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부리는 제사장들과 함께 성소에서 진설병과 향연 그리고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일들, 뭐 성막에서 이렇게 제사를 잡는 그것들 모든 것을 간장할 때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어요. 화려한 12지파에 상징하는 12돌이 닫혀 있는 1인과 둔미를 해서 그것을 꺼내보서 하나님의 뜻을 해결할 수 있는, 알아낼 수 있는 그것을 입다가 이 대속죄일에는 그것을 벗습니다. 오히려 벗어요. 그리고 흰 세마포 반을 쓰고 세마포 속옷과 겉옷을 입고 세마포 띠를 하고 그리고 향연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외적으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다 벗어요. 말이 제사장이지 일반 제사장처럼 세마포 옷만 딱 입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그 인간적인 모습들을 다 제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흰 옷을 입으면서 거룩한 모습에 상징해서 옷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도 목욕하고 열심히 씻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생각나서 제사 드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부지간에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었던 그 일에 대해서는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근데 그 죄까지도 대속죄일에 일괄적으로 다 속해버리는 일들을 대제사장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참 복잡다단합니다. 이런 예식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돼서 그렇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길이 그냥 쉬운 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5대 제사 다시 한번 번제 따라하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네, 이게 이제 5대 제사예요. 이 5대 제사 중에 여러분 가장 먼저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일 것 같아요? 어떤 제사를 가장 먼저 드렸을까요? 그러니까 1번 번제니까 번제가 먼저 될 것 같은데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렸어요. 네, 속죄제. 죄를 속하는 거예요. 내 죄가 속했다, 내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더해서 다른 사람에게 배상할 것이 있으면 속건제를 더하여 드렸고요. 그리고 감사할 일, 내가 서원했는데 그것이 응답받은 일, 그런 거 있으면 내가 화목제를 드렸고요.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의 집안, 나를 자신을 전적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할 때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소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 동물은 아니지만 집에서 만나 이렇게 먹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경하면서 그 얻은 곡식들을 빻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제사장에 자기가 준비한 제물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죄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죄가 생각나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갚고 또 성도 간에 화목한 교제를 누리고 또 그러면 너희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다면 소제는 일상의 예배, 일상의 삶의 예배.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그래서 소제의 핵심은 이 가루를 만드는 겁니다. 가루를. 그러니까 내가 완전 가루가 되는 거예요. 재물처럼 가루가 되고 번제는 다 태워온 것 지금 완전히 태워서 나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제도 가는 거예요. 나를 갈아.
그 재물 가가 빻아가지고 뭐, 그것을 또 구워요, 구워. 번철에도 굽고 화로에도 굽고 해서 떡을 만든다, 빵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없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내 자신의 모습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도 중요하고 삶의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의존으로는 우리가 이제 불연성성이 그러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 의식의 정신, 스피릿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레위기의 전반부 1장에서 17장 5대 제사. 한 번만 더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번제, 번제, 두 번째 소제, 소제, 세 번째 화목제,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 속건제.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18장부터 25장까지예요. 25장까지는 7대 절기를 얘기하는데 이 7대 절기를 얘기하면서 다시금 제사장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제물이 나왔죠. 1장부터 7장까지는 그죠. 그러면서 제물을 어떻게 그 관리해서 제사드려야 되는가. 제물이 초점이 맞췄다면 18장에서 20장에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 이제 제물이 아니라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18장에 성적으로 거룩해야 할 것. 특별히 가정에서 거룩해야 할 것을 얘기하고 19장에 사회 공동체로서 거룩해야 할 것. 20장에 사형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관계 안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 반복되는 게 21장부터 22장에 제사장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8장에서 10장까지 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온 것과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1장에서 7장은 제물, 그리고 8장에 10장에 제사장으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18장, 20장에는 백성, 거룩한 백성에 지켜야 할 규례를 얘기하면서 21장에 22장에 그것을 인도하는 제사장의 중요성을 또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한 얘기로 23장에서 25장으로 연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23장에서 25장에 보면요. 안식일을 통해서 또 7대 절기가 나옵니다. 6월절, 무교절, 초막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말절 이렇게 7개. 유무초오 나속장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것을 이렇게 뭐 외우셔도 좋고요. 이런 절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24장에 등잔대의 규례가 나오는데 등잔대라고 하는 게 그 진설병 맞은편에 계속해서 불을 밝히는, 그래서 진설병과 향연,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방법이잖아요. 그거가 등잔대,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되어질 때 이게 완벽해지잖아요. 그래서 등잔대가 꺼지지 않아요. 그 기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뭐 이런 규례들이 우리로 볼 때는 뭐 이런 부분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운영할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규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년과 희련에 대한 규례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고, 그리고 26장에 제가 우리 자세하게 살펴봤죠. 두 길인데 축복과 저주입니다. 신의 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순종해야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햇불 언약에는 순종하면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자체적으로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햇불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햇불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올렸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되어진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런 조건이 더 분명해진 거죠. 그래서 불순종하면 이젠 저주예요.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근데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지만 그 저주를 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구약의 제사인데, 그것을 레위기, 성막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하드웨어를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7장의 부록으로 서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서원이 하나 앞에 자원에서 내가 이 맹세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 레위기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정도로 좀 보시고 또 한 번만 이제 글로 한번 좀 정리해 보면요. 거룩한 제사를 하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게 1장부터 7장까지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같이 묶어져 있죠. 속죄제예요. 말 그대로 하나 앞에 죄를 사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배상해야 할 것들이 연결이 되면 속건제를 더하여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번제는 제물, 동물 제물, 소제는 곡물 제물, 화목제는 번제처럼 다 태우지 않고 일부를 태우면서 감사제, 서원제, 수은제 이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감사해서 드릴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화목제로 드리셨다 했잖아요. 화목제로 사셔서 뭐 그렇게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찬양할 때도 화목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억지로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원함, 감사함, 그 하나님과 천상에서 함께 얘기했던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지키신 거죠. 그래서 그 서원에 응답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올리신 거죠. 그리고 이 화목제의 특징은 번제는 다 태워드렸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화목제는 나눠 먹어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보겠지만 셋째 날까지 남기면 안 됩니다. 급히 먹어요. 6월절 어린 양도 그 급히 먹으라고 했잖아요. 다. 그 의미가 소 한 마리 잡으면 급히 한 사람이 다 어떻게 먹습니까?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화목제는 나눔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기 먹는 게 참 큰 즐거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남은 그 음식들을 성도들이 함께 나눠서 즐기는 것, 그러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축하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8장과 9장에는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어떤 방식으로 세워지는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나오고, 그렇지만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 오타가 있는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아비후가 죽음을 당하는, 그러니까 결과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음식 규정, 출혈, 나병, 여기는 한센시 병이라고 했는데 이건 좁은 의미에서 그렇고 큰 의미라는 곰팡이, 그것을 진찰하는 병법이 나오고, 그 유출에 대한 정결법이 나오게 되고, 15장에 같이 연결이 되죠. 그리고 16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16장. 속죄일과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17장에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기름을 먹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1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윤리를 얘기할 때 특별히 성윤리에 대해서 이것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아주 큰 벌을 받죠. 그래서 민수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백성을 셌다는 거죠. 2번 셉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한 번 세고요. 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광야 생활 끝날 때쯤에 한 번 또 세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반부에 우리 발람 선지자 그 사건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모압 여인들. 그때 그 주동했던 시므이 족장의 그 지파의 족장인 시므이가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방인 족장의 딸과 같이 간음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죠. 이 일로 인해 몇만 명이 죽습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론의 손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이죠.
그랬을 때 연병이 사라지고 나중에 다시 백성을 세봤을 때 백성 숫자가 비슷해요. 처음 할 때하고 그 나중 할 때하고 거의 60만. 잡초까지 합하면 200만들이 거의 있는 거예요. 근데 시므이 지파만 완전히 그냥 진짜 네. 완전 파괴가 돼가지고 남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성윤리에 대해서 엄하게 보신다는 거 우리도 기억해야 되고 이것이 뭐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이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이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이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죄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사장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거룩한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23장의 거룩한 절기 이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제단 관리하는 것, 안식년, 토지법 계속 반복해 얘기하지만 26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레위기 26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펼쳐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벌을 7배나 더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7배를 더하세요. 나중에 레위기 26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제가 오늘 저녁에 설교하지만 이번 주일날에도 26장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순종하길 원하시는지 불순종했을 때 어떤 벌이 임하게 되는지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27장의 서원에 관련된 부칙과 더불어 마무리가 됩니다. 강론인데 이미 다 설명했기 때문에 좀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제사와 관련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죠.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연기가 올라간다는 것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짐승들, 소양, 비둘기를 태워서 드리는 일이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죽이고 이 벗기는 일들이 다 제주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의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온전하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건 죄 때문에 드리는 죄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드리는 죄는 속죄죄고 번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드리는 헌신 예배예요. 헌신 예배. 그렇죠?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 곡식의 가루와 기름, 이황, 소금을 섞어서 빵이죠. 구워서 만들어드리는 거고 가는 겁니다. 가는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의 의미가 강한 것이죠. 이건 역시 죄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헌신을 강조하는 제사고 이제 화목제부터는 이제 그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되는데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셀렘이라고 하고 제사 후에 사람들이 나눠 먹을 다 태우지 않고 특별히 감사, 나눔이라고 하는 것들이 강조가 되고요. 예수님께서 화목제의 제물이 되셨다 기억하시고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고 부주 중에 범한 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내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죄된 것을 아직 깨달았어. 그러면 그냥 있지 아니하고 속죄제를 드려왔다. 그러면 알고도 죄를 지으면 어떡하느냐. 구약에서는 여러분 알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돌레마다 죽는 겁니다. 알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고의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의로 또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제가 사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데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내가 지금 그때 알았다고 해도 나중에 회개하면 모르고 지은 죄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정말 성령을 거스리면서 내가 이게 분명히 죄인 것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히브리서에 말씀하면 그것에서 사하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사하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기인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제사고요.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삼이라고 하는데 보상하다는 배상이죠. 그래서 자신의 범한 죄의 20%, 5분의 1을 더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낙헌제, 수은제, 서원제 이것은 다
화목제 일종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성경에 다 화목제 일종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건 이제 즐거워서, 수은제는 은혜 받은 것이 감사해서 오늘날 감사헌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맹세했을 때, 그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거. 위임제는 이제 제사장이 위임할 때. 거제와 요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번제와 같습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죠. 거제는 들어서, 요제는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다 감사와 기쁨, 자원함이 다가 있습니다. 8장과 9장에는 제사장 위임식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 이 제사장 위임식을 물론 오늘날의 목회자로 적용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나에 대해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특별히 목회자가 이 법에 더 의무적으로 함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결과로서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 참여했다, 그리고 왔어.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안 드린 것보다 훨씬 중요하니까. 그러나 어떻게 드렸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냐, 제사의 내용에 맞게 드렸냐,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교재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것이 우리의 건강과 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이제 후반부에 되어진 거죠. 이게 출혈과 나병, 곰팡이 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병,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나타내주고, 다시금 16장의 제사장의 그 역할들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인지를 얘기하고, 17장에 피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또 기름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금 성윤리와 사회윤리, 또 반드시 죽여야 될 죄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의 규범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사장의 처신규례가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물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대제사장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제사장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신, 그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갖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을 수 없는 자를 구별하는 23장의 거룩한 절기, 7절기에 대해서 7절기, 그 얘기들을 기억하시고 24장의 성막과 제단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특별히 등잔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나오고, 25장의 안식년과 희년, 토지를 무리는, 우리가 볼 때는 복잡하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것을 지파별로 나아가는데 희년에 따라서 다시 상환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복잡다단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을 해주고 있고요. 정말 중요한 게 26장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상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복과 축복과 저주에 대한 것을 나가게 되고, 27장에 소원에 대한 규칙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레위기의 전체적인 순서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주간 부분이 되어지고, 맨 마지막에 우리 땅에 대한 윤리, 어떤 해서 재정에 관련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일상생활이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순서로 되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면요. 아까 요 레위기 스피릿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요거를 요 도표로 크게 머릿속에 넣어주셔서 첫 번째 5대 제사, 두 번째 7대 절기, 그래서 5대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7대적인 하나님께 동행하는 길,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5대 제사 안에서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를 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그 피의 의미, 요 의미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7대 절기를 거기하고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첫 번째는 제물이었지만 두 번째 파트 7대 절기에서는 거룩한 백성이 등장하고 또 제사장이 등장하고 거기에 이제 7대 절기로서 누리는 하나님과 누려가는 그러면서 26장으로 하나님께서 결론을 맺어주시는 레위기 27장으로 부록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자세한 내용들이 여기 안에 여러분 표 안에 이렇게 좀 자세한 조그만 글씨로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부분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요 도표예요. 똑같은 겁니다. 요 도표를 위로 올려놨고요. 그 밑에 5대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를 좀 자세하게 간략하죠. 하지만 그 내용들을 설명해 놓고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의 정결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7대 절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쭉 이렇게 좀 설명해 놨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은 구약의 이 7대 절기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과 또 재림과 너무나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은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신 십자가에 달리신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6월절 이후에 초실절이라고 있습니다. 초실절. 초실절. 이 초실절이 6월절 다음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서 6월절 안식일이니까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절, 그 부활절이 이스라엘 그 절기로서는 초실절이 돼요. 초실절이. 그리고 오순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순절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50일 되신 그 날에 성령이 강림하는 성령 강림절이 이제 오순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팔절이 나팔 불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재림을 상징하게 되고 대속죄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가 사하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것을 천년왕국 이거 상징하면서 이 땅에서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좀 기억하셔서 우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7대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구속사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 7대 절기를 좀 생각하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주일마다 7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는 주일로 지키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에 대한 감사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날로 지키고 있죠. 6월절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그 형벌을 용서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지키는 무교절은 이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를 섞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6월절로 인해서 구원받은 새 신분에 맞게 살아가겠다 하는 의미이고 초실절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제 부활 생명의 열매를 우리도 같이 누려가겠다 하는 것이고 오순절이 이게 다른 말로는 칠필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을 이게 수장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순절 때 그 봄에 나왔던 곡식들을 열매를 저장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는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한다.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로 돌이켜야 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게 이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이죠. 장막절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안식년은 안식일이 이제 7일에 한 번이면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살았던 삶에 해방된 것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신년이라는 것은 안식년 77, 49 그 다음 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지킨 거죠. 49년째는 안식년으로 지키고 그 다음 해가 50년째 되는 신년, 이 50년에 한 번에 들어오는 이 신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의미를 기억하게 하는.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절기는 이것도 의무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을 누려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다짐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누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의 결론과 같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안식년 흰년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구별된 공간과 시간이 내게 있는가? 이것이 레위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적용점입니다. 내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고 한 사실을 믿지요. 근데 그거 믿는 것을 내 실제 삶 가운데 누려가는 시공간이 있냐는 것이죠.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좁은 의미로서는 주일에 예배하는 시공간이 될 수 있죠. 일상생활 가운데는 새벽 기도하는 시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공간 안에서, 시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누려가는, 실제로 체험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어져 가야 함을 레위기의 의미, 스피릿으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 풀고요. 장시간 집중해서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레위기를 강론을 배우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레위기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으며 또 그 구조 안에서 전반부, 후반부, 또 26장 말씀을 좀 강조해서 신해산 언약, 또 그 전에 횃불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각자 정리되시는 대로 질문과 코멘트 아니면 여러분의 결심 뭐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깨달으신 거라든지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 황혜정 사모님이 먼저 시작해야죠. 황 사모님 한번 정리하시면서 각자의 결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 당시에도 이방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이 살지 말고 이러이러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그 방법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황들이 지금도 참 여전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많은 부분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싼 많은 사회에서 또 지역에서 되어지고 있고 그것을 또 아니다라고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또 사회적으로 껄끄러움이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 말씀에 있고 또 구별되어 살아가는 제일 큰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고요. 성막에서 그 제사가 계속해서 연이어져 가는 걸 보면서 그게 그렇게 생각만큼 평온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짐승들 울음소리가 나고 피비린내가 나고 얼마나 긴장되고 또 짐승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태워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과연 했을까. 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또 그 당시에는 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죽음과 연관시켜서 경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참 두려운 마음으로 그 성막 각 제사들을 임했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규례들을 기억하고 지금은 제사를 그렇게 드리지는 않지만 목사님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
스피릿은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강동원 장로님 시간이 많이 지나가셔서 죄송하고요. 한 말씀 해주시고 시간 허락되신 만큼만 같이 함께 하시고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 음소거 풀어주세요. 네, 강동원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저는 그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신 그런 불을 이용해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하다고 여기심을 받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가까운 사람들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런 거를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레위기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그냥 뭐 처음에 나오는 제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걸친다고 하는 그런 거를 볼 때 우리가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걸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또 배우면서 저한테 조금 뭐라 그럴까 새롭고 충격적으로 와닿은 것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는 용서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 상당히 제가 몰랐던 개념이고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 네, 우리 우혜정 원사님. 저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동물로 그 제물로 바치고 또 제사장만이 저희들을 위하여서 그 속죄함을 다 했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그렇게 그 저희들이 그 죄사함을 받고 그 구원을 받은 그 은혜에 참 감사되는 그 아까도 그 황혜정 사모님의 그때의 그 동물들의 그 소리와 그런 거를 우리가 다 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정말 제사장 역할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정말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삶의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정말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저희들이 항상 그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순종하는 정말 기쁨, 그 하나님 기쁨 안에서 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를 또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귀한 결심 감사하고요. 뭐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우 권사님도 그러시지만 그런 마음에 더 드시면 이런 그 레위기 정리하시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보세요. 완전 적용이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 정영식 집사님 한번 해주시죠. 네. 깜짝이야. 네.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때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저주를 피해가고 또 사함을 받는 그러한 그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더 죄를 덜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여러 가지의 그 순종해야 되는 여러 가지의 그 덕목 뭐 법 중에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도 그 법에 그
뭐라 그럴까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세상과 너무 타협하여서 저희들 스스로가 그게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깨닫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 성적인 윤리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것을 합법화하려고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은 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은 아닌 거나 끝까지 아니라고 우리가 끝까지 고수할 수 있는 그런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회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유, 아멘. 고맙습니다. 네, 홍정혜 권사님. 저요? 네, 저는 내 얘기 읽으면서요, 그냥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막 그러는데, 되새김질 하는 것만 되고 되새김질 안 하는 건 안 된다 해서, 그 되새김질이 난 처음엔 뭔가 그랬어요. 그 그렇죠. 소가 이제 되새김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되새김질 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 되새김질이 지금 현재의 말씀이라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내가 그게 우리가 말씀을 받는 그 한 가지의 구약 시대에 그 되새김질 하는 걸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 거를 내가 얼마 전에 깨달았거든요. 며칠 전에.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그 동물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말씀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뭐 성경을 내가 막 파고 읽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번은 읽어봤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런 거를 이번에 이렇게 관통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런 거를 제가 알게 됐다는 게 너무 처음엔 기뻤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삶 가운데서 너무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귀한 통찰이십니다. 우리 김영수 권사님은 화면이 꺼져 계시고, 윤수희 사모님은 목소리가 꺼져 계시고, 유성 입사님은 둘 다 안 계시고, 어느 분을 지목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윤수희 사모님, 음소거 풀어주시고 한 말씀 해주시죠. 아이고야, 한 말씀 하시는데 또 이렇게 또 연결이 안 되네. 김영수 권사님, 어떻게 어려우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사모님 죄송하고요. 오늘 레위기 너무 방대한 분량인데 1시간에 다 소화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예고해드린 대로 내년에 좀 적당한 기회를 봐서 레위기 세미나 저도 좀 찬찬히 풀어서 설명드리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다른 성도들 많이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레위기를 오늘 관통해서 한번 보셨으니까 차분하게 그 도표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보시고요.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히브리서 말씀을, 이 레위기 말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그 고범죄 부분도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찾으셔서 한번 연결해 보시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민수기잖아요. 민수기는 그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건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서 민수기 2번 읽으시고 또 강의한 민수기에 되어지는 부분들을 한번 예습해 보시면 다음 시간에 함께 잘 준비하셔서 오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태어나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미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영원한 천국을 예배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소유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가 정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방법대로 순종하여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주일의 예배와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함께 수고하는 귀한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더 많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찾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게 도와주시고,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더 많이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